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화, 그 분노의 불길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기분이 묘합니다. 뭔가 불편하고 짜증이 납니다. 아침밥을 먹다가도 배우자가 한마디 하면 울컥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될 말인데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온종일 그 말이 맴돕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화가 납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싶고 드라마를 봐도 등장인물들이 답답합니다. 리모컨을 확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사소한 것에도 자꾸 화가 치밉니다. 자식이 전화해서 바쁘다고 합니다. 알겠다고 대답은 하는데 전화를 끊고 나면 속이 뒤틀립니다. 바쁜 건 아는데 그래도 서운합니다. 그 서운함이 화로 변합니다. 혼자 방에 앉아 중얼거립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 것 같아서 그렇게 바쁘다는 건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식 자랑만 합니다. 손주가 어디 대학 갔다. 며느리가 효도를 잘한다. 아들이 승진했다. 듣고 있자니 화가 납니다. 내 자식은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는데 말입니다. 웃으면서 듣는 척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며칠 동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젊은 의사가 건성으로 진찰합니다. 노인 환자를 대충 보는 것 같습니다. 화가 치밉니다. 말대꾸를 하고 싶지만 참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도 그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밤새 잠을 설칩니다. 그 화를 사귀지 못해서입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낯설지 않으시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화가 당신을 태운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가 더욱 절실합니다. 젊었을 때는 화를 내도 금방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 화가 나면 며칠씩 갑니다.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합니다. 더 이상 화에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화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화라는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면 남은 인생이 얼마나 평화로워지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화는 독이 든 음식과 같다. 먹는 자가 죽는다. 한낮에 뜨거운 햇살 아래 대나무 숲 수행처에서 한 제자가 붉어진 얼굴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70평생을 살아온 노인이었고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스승님,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하며 벗으로 지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는 모른 척하더니 제 뒤에서 좋지 않은 말을 퍼뜨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제 명예가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 해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며칠째 이러다 보니 혈압도 올라가고 가슴도 답답합니다. 배우자가 걱정할 정도입니다. 자식들한테 얘기하면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30년 세월을 함께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이 그 사람 때문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과 분노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차라리 찾아가서 한마디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마당 한쪽에 놓인 항아리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를 보십시오. 독이 든 물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그 독을 마시라고 권합니다. 당신은 그 독을 마시겠습니까?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대는 스스로 독을 마시고 있습니다. 화라는 독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독이 든 음식과 같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정성껏 독을 담은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권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식탁에 앉지 않는다면,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독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한 사람의 것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내는 것은 뜨거운 숯을 집어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먼저 되는 것은 자기 손입니다. 지금 그 사람에 대한 화로 밤잠을 설치고 밥맛을 잃고 건강을 해치는 동안 정작 그 사람은 편안히 자고 맛있게 먹으며 자기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화가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나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원수에게 가장 좋은 대응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화함경에는 감정은 구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화도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붙잡고 되새기며 키운다면 점점 커져서 내 삶 전체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대를 배신한 것은 그 사람 마음이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괴로움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그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업보의 법칙은 스스로 작용합니다. 그대가 굳이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십시오. 하나부터 10까지 천천히 세며 그 감정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감정에 휩쓸려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십시오. 잠시 기다리면 그 감정은 저절로 약해집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화가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만 괴롭히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화를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화의 뿌리는 교만이다. 교만을 버려라.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시각, 연꽃 목가 정원에서 한 제자가 답답한 표정으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자주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짜증이 납니다. 배우자가 하는 일이 눈에 거슬립니다. 밥상을 차리는 것도 느리고 말하는 것도 답답합니다. 한마디 하면 10마디가 돌아옵니다. 자식들이 전화하면 반가운 게 아니라 화가 먼저 납니다. 왜 이제야 전화했느냐, 왜 자주 안 오느냐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식들도 기분이 상합니다. 그래서 더 전화를 안 합니다. 그러면 저는 더 화가 납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난 척하면 화가 나고 누가 자랑하면 속이 뒤틀립니다. 제 말을 안 들으면 짜증이 나고 제 뜻대로 안 되면 분노가 침입니다. 왜 저는 이렇게 화를 자주 내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녁 하늘에 떠오르는 구름을 바라보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십시오. 구름은 하늘에 떠 있지만 하늘이 아닙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비가 되어 떨어지며 사라집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는 그대의 본성이 아닙니다. 단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화는 왜 일어납니까? 자존심이 상해서입니다. 기대가 어긋나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서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나는 대접받아야 마땅하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가 옳다. 이런 생각이 현실과 어긋날 때마다 화가 일어납니다. 교만이 클수록 화도 자주 납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번뇌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춥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시당해도 참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있었습니다. 건강했고 돈도 벌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것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건강도 약해지고 돈도 줄고 사람들도 떠납니다. 그런데 교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전처럼 대접받고 싶고 예전처럼 존중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간극에서 화가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화가 납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만 옳다는 고집을 버리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화가 줄어듭니다. 화엄경에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도 인연입니다. 교만이라는 씨앗의 상황이라는 물을 주면 화라는 싹이 납니다. 교만이라는 씨앗을 뽑아버리면 아무리 물을 줘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특별하지 않다. 나도 평범한 사람이다. 오늘 하루 겸손하게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화날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화가 교만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 화를 다스리는 근본임을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화를 참지 말고 흘려보내라.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한 고요한 언덕 아래에서 한 제자가 괴로운 얼굴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화를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시집 가서는 시부모님과 남편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화가 나도 꾹 참았습니다. 억울해도 삼켰습니다. 서러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착한 며느리, 좋은 엄마, 참을성 많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폭발합니다. 평생 눌러왔던 화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며느리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주한테도 큰 소리를 냈습니다.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참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침 이슬이 맺힌 풀잎을 바라보시며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슬을 보십시오. 풀잎 위에 맺혀 있지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햇빛이 비추면 증발합니다. 화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는 것은 억누르는 것입니다. 억누른 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입니다.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방법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화를 바라보십시오. 마치 강물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사념처경에는 감정을 관찰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그것과 하나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화난 것이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십시오. 화가 일어나면 먼저 숨을 깊이 쉬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며 하나, 둘, 셋, 넷까지 세십시오.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세십시오. 이렇게 10번만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화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뜨거운 열기가 식어갑니다. 이때 화를 놓아주십시오. 붙잡지 마십시오. 이슬이 증발하듯 그냥 사라지게 두십시오. 참는 것과 흘려보내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힘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누를 수 있지만 힘이 약해지면 터집니다. 흘려보내는 것은 힘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놓아주면 됩니다. 유마경에는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진정한 자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화를 붙잡고 되새기지 마십시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으로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평생 참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화가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호흡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100번, 1000번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화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화를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평생 화를 잘못 다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함을 이해했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화는 나를 태우는 불이다. 불에 불로 맞서지 마라. 한낮에 뜨거운 햇살 아래,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 제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무시합니다. 명절에 와서도 금방 가버립니다. 손주들도 할머니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합니다. 며느리는 제가 하는 말마다 싫은 표정을 짓습니다. 어제는 제가 손주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답니다. 아이들한테 강요하면 안 된답니다. 제가 뭘 알겠냐는 듯이 말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당장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너를 키워봤냐? 나는 자식 셋을 다 훌륭하게 키웠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말하면 더 싸울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 것이 용서가 안 됩니다. 다음에 보면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우습게 볼 것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마당에서 타다 꺼진 불씨를 바라보시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꺼진 불씨를 보십시오. 불은 타오를 때 주변을 태우지만 가장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도 다치지만
가장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나를 태우는 불입니다. 며느리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느리도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더 화가 날 것입니다. 불에 불로 맞서면 어떻게 됩니까? 불은 더 크게 번집니다. 집 전체가 타버립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에 화로 맞서면 더 큰 화가 됩니다. 관계 전체가 타버립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를 화로 갚으면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화는 화 아닌 것으로만 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그 화는 상대방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며느리가 무례하게 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며느리의 무지입니다. 며느리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 마음이 어떤지 말입니다.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병을 고쳐줘야지 화를 낼 일이 아닙니다. 며느리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왜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무시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밑바탕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대신 자비심을 내십시오. 며느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시오. 손주가 잘 자라기를 바라십시오. 아들이 편안하기를 바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무례한 일을 당해도 마음이 평온합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화로 화를 갚으려 했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자비심으로 대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화 뒤에 남는 것은 후회와 고통뿐이다. 해질녘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드는 시각, 조용한 마을 외곽에서 한 제자가 후회스러운 표정으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오랜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투었습니다. 친구가 한마디 했는데 제가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했습니다. 친구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자식이 잘 안 되는 것, 살림이 어려운 것, 그런 것들을 다 들춰냈습니다. 친구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하니 너무 후회됩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입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과하고 싶지만 체면이 없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한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시며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노을을 보십시오. 아름답지만 곧 사라집니다. 화도 그렇습니다. 화를 낼 때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후회와 고통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순간이지만 후회는 오래갑니다. 화내는 순간은 몇 분입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40년 우정을 몇 분의 화로 잃었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화살을 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방 가슴에 박힙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은 칼보다 깊이 벤다고 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습니다. 그대가 친구에게 한 말은 영원히 친구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화를 낼 때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상대방을 혼내주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으니 벌을 주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화를 내는 순간 가장 큰 벌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화를 내고 나면 몸이 상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뜁니다.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잡니다. 며칠씩 몸이 불편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벌입니다. 마음도 상합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자책이 시작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심했나?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벌입니다. 관계도 상합니다. 한 번 화를 내면 관계에 금이 갑니다. 여러 번 화를 내면 관계가 깨집니다. 평생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 벌입니다. 업보도 쌓입니다. 화를 낸 것은 악업입니다. 그 업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언젠가 같은 방식으로 화를 당하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벌입니다. 그러므로 화를 내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화를 낸 뒤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 말을 한 뒤에 뉘우치지 않을까? 10년 후에 돌아봤을 때 잘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화는 낼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의 분노보다 평생의 평화가 더 소중합니다. 지금이라도 친구에게 가십시오.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자존심을 버리고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40년 우정이 몇 마디 사과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친구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친구도 눈물을 흘리며 용서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화를 내기 전에 항상 후회할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나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존자라 불릴 만큼 높은 경지에 오르신 분이었지만 출가하기 전에는 성격이 불같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냈습니다. 아나율이 젊었을 때는 집안이 부유했습니다. 하인들이 많았고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인들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하인이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아나율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 하인을 심하게 꾸짖고 내쫓았습니다. 그 하인은 갈 곳이 없어 길거리를 떠돌다가 얼어 죽었습니다. 아나율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화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며칠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화가 사람을 죽였다. 하지만 그대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제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그것이 진정한 속죄다. 아나율은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평생 화를 다스리는 수행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마다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천천히 세었습니다. 그러면 화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또한 자비심 명상을 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도 행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웠지만 계속하다 보니 진심이 되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안아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욕을 해도 미소 지었습니다. 누가 때려도 자비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시험해 보려고 안아율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안아율은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수행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수행자는 감동하여 안아율에게 제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안아율 존자는 천안제일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화를 완전히 다스렸기 때문에 마음이 맑아져서 하늘 눈이 열렸습니다. 평생 화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이 화를 이기고 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어떻게 그렇게 화를 잘 다스리십니까? 안아율 존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을 죽였다. 그 죄책감이 평생 나를 깨어있게 했다. 화를 낼 때마다 그 하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기로 맹세했다. 1000번, 10,000번 연습했다. 그랬더니 이제는 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화는 습관이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들이면 된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연습하라. 반드시 화를 이길 수 있다. 이제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5가지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가 일어날 때 즉시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르면 당장 말하거나 행동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멈추십시오.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무십시오. 행동하려다가 손을 내리십시오. 단 10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며 하나부터 4까지 세십시오.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하나부터 6까지 세십시오. 이렇게 3번만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화의 기운이 조금 약해집니다. 이성이 돌아옵니다. 이 상태에서 말할지 말지 결정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둘째, 화의 원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오늘 언제 화가 났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무례하게 굴었다. 누가 약속을 어겼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까?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화의 패턴을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비심을 기르는 명상을 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혹은 저녁 잠들기 전에 10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러울 것입니다. 특히 미워하는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반복하십시오. 100일만 하면 진심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자꾸 실수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분명히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화는 독입니다. 나를 태우는 불입니다. 더 이상 화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화를 다스리십시오. 그것이 평화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8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중 정어는 바른 말입니다. 화가 나도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업은 바른 행동입니다. 화가 나도 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정념은 바른 생각입니다. 화가 나도 바른 생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화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화 때문에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 화를 참으며 사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억울한 일도 많았고 서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화를 낸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화에 끌려다닙니다. 강한 사람은 화를 다스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매일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하나, 둘, 셋, 넷까지 세어보세요.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세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화를 다스릴 수 있다. 나는 평화로운 사람이다. 더 이상 화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나는 자유롭다. 이제 여러분은 화의 주인입니다. 화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화를 다스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화를 잘 다스렸는가? 불필요한 화를 내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이 당신을 깨어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화를 다스리며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같은 길을 걷고 계십니다. 함께 위로받고 함께 강해져 갑시다. 댓글로 서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도 연등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을 밝혀드렸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발언하는 여기는 연등지혜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화를 다스리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분노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힘을 얻으시고 자비심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